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때 루터의 친구 중에 프랑스 출신 요한 브런치라는 사람이 루터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패권을 쥐고 있던 스페인의 그 찰스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찰스 왕은 군대를 보내서 요한 브런치를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소식을 미리 알게 된 요한 브런치는 여러 마을을 떠돌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추격해오는 군대를 피해서 한 마을에 도착한 요한 브런치는 마을 외곽 한적한 곳에 있던 어느 농가의 닭장 건물 천장 집더미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페인 군인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이곳저곳을 수색하다가 요한 브런치가 있는 집까지 수색하였습니다. 다행히 닭장까지는 들어와 보지 않고 군인들은 떠나갔습니다. 아주 신기한 것은 요한 브런치가 닭장 천장에 숨은 날부터 그 닭장에 있던 암탉 한 마리가 매일 천정으로 뛰어올라서 그 천정에 알을 하나 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알로 인해서 요한 브런치는 무려 14일을 그 닭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째 되는 날부터 암탉이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요한 브런치는 궁금하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닭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요한 브런치는 자기를 잡으러 왔던 스페인 군인들이 그날 그 지역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 브런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암탉을 준비해 주신 것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 여호와의 그 준비하심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하다기보다는 악명 높은 왕이 있는데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악명은 가장 높은데 사실 이 아합은 마음이 약하고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끌려다니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합 왕은 평소에 왕비 이세벨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비를 따라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아합이 유명해진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의 악명 높은 아내 왕비 이세벨 때문에 아합도 덩달아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로 이방 여인이었는데 제7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왕궁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과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의 아버지 엣바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세벨은 바알 신을 숭배했고 아합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타락하는 데 큰 공 아닌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둘째로 아합이 유명해진 것은 성경에서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의 주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엘리야를 뽑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율법의 아버지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는 얼마 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무너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합과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엘리야가 아합과 부딪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지방 디셉 출신입니다. 이 정보 외에는 그가 선지자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디셉 출신이라고 하지만 디셉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도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도에 나오는 디셉은 추측입니다. 추측. 그는 마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갑자기 등장하고 사라지듯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책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다소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아합 왕을 필두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며 신앙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더 이상 내려주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책망과 가뭄 경고 이후로 실제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우리 달력으로 보면 10월부터 3월까지 겨울 동안에 내립니다. 그래프 위에는 온도 그래프고요. 그 밑에 파란색 그래프가 강수량 그래프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대충 10월부터 3월 이때까지만 비가 옵니다. 반대로 날씨가 덥기로는 한여름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 10월부터 3월까지 내린 비로 1년을 삽니다. 이슬은 굳이 이슬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형 중에 산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밤낮의 기온차로 인해서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그 이슬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식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아예 끊어버리겠다. 겨울에 비도 안 내리고 여름에 이슬도 못 먹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엘리야의 경고와 가뭄 선언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자 왕인 아합이 곤란해진 건 당연하겠지요. 특히 바알신은 가나안 땅에 비와 이슬, 샘과 강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 바알신을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그 왕족의 그 모범을 따라서 백성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비가 그쳐버렸습니다. 이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바알 신이 얼마나 웃긴 신이 되어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능한 이름밖에 없는 가짜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성질이 났겠습니까? 아세라 여왕도 왕비도 엄청나게 성질이 났겠지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모든 가뭄의 원인이 자기가 아니라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피해서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3절 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물은 당연히 이제 저기 흘러가는 시냇물을 마셨겠지요. 얼마 동안 그곳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숨어서 사는 삶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숨겨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지만 왕에게 나가서 왕이 하는 일을 책망하고 왕이 섬기는 바알 신을 모욕을 했으니까 왕에게 잡히면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 엘리야는 다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야는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 때문이고 엘리야 자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물이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도 이슬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떡도 중요하고 고기도 중요한데 물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가뭄이라서 시냇물이 마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참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자기 입으로 가뭄을 선언했으니 누구를 원망을 하겠습니까? 자기뿐 아니라 가뭄으로 온 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를 보호하고 숨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플랜 B가 작동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얘기했지요.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칼날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나라 밖으로 엘리야를 도피시키셨습니다. 지중해 해안 북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보이고 그 사이에 사르밧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사르밧이란 녹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르밧은 지중해 연안의 상공업 도시였습니다.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성읍은 유리, 염료, 금속 재련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렙다라고 불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 중에 2년 반 가까이를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가 처음 사르밧에 갔을 때 그곳 사정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기근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집의 과부도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을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살리고 그 과부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임없이 생겨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셨는데 사르밧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어쩌면 스텔스 까마귀가 날아와서 매일 가루와 기름을 채웠는지도 모르죠.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졌고 기름병에 기름이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먹이십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으로 인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느닷없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였습니다. 밤새 깊은 고민에 쌓여있던 아브라함은 이른 새벽에 일찍 부인이 잡을까봐, 자기 마음이 바뀔까봐 일찌감치 집을 나섭니다.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모리아 산에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모집 공고를 보고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대전에 무슨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면접 설교를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시간에 강단이 올랐습니다. 처음 하는 설교가 돼가지고, 물론 신대원 다니면서 했지만은 외부에 나가서 처음 하는 설교가 돼가지고 긴장이 돼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원고를 읽어 내려가고 있다가 회중석을 한번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저기 회중석 뒤에 아는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부산에 우리 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남매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후에 함께 사역하자는 연락을 받고 대전으로 이사를 했지요. 나중에 듣게 된 것은 제가 부산으로 내려간 뒤에 담임 목사님이 그 남매에게 저에 관해서 물어보셨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전도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그 남매의 그 긍정적인 답변이 목사님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걸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제가 대전에 가기 전에 그 남매를 그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저의 앞길을 열어주시도록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부터 2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이 뒤에 따라오는 27절, 28절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너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삶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지난주와 같아 보이고 어제와 같아 보이는 날일지 몰라도 이 지구상에는 그 누구도 똑같은 시간을 2번 산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타임머신이 발명되어서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다고 해도 우리 개인의 삶은 결코 2번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을, 다음 주를, 다음 달을, 내년을 맞이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뭐 큰일 있겠나 생각하며 지금과 똑같은 삶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변화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요.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말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서 보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뒤 계산 없이 막 사는 분이 아니지요.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그냥 우연이나 단순한 인과응보에 맡겨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시듯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워낙 준비성이 많으셔서 철저하신 분이라서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일어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당부도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군에 처음 입대할 때, 유학을 떠날 때, 전도사의 삶을 시작할 때 저는 속으로 기대감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참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 혹은 두려움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군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날 때, 대학에 입학해서 학교 기숙사로 옮겨갈 때, 안정적인 어학원의 규모를 키우고 조직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다음 단계의 삶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은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음 단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 시냇물이 마르고 쌀독에 쌀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학비가 모자라서 학교에서 경고장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분열되고 학부모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겠지요. 시간이 지나도 성도들이 늘지 않고 후원은 끊어지고 교회는 유지조차 힘들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길을 예비하십니다. 요셉처럼, 바울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시며 길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다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